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성경을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원 전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 전에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신약의 사도들이 깨달은 이거든요. 그런데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더 읽어 나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주 만물의 주물주 창조자에 대해서 말을 해가면서 교회가 우주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이다 라는 걸 말하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만물이지요. 만물의 모든 충만은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세계의 만물과 그리스도 예수의 아담 세계의 만물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의 만물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담 세계의 만물이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 세계의 만물이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예창조 세계인 물질 세계를 지금 창세기 2장 시작 거기에서는 물질 세계를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영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물질 세계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물질 세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들도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가는 것이고 쇠해져 가는 것이고 낡아져 가는 것이고 옷처럼 다 갈아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낡아져 가고 쇠해져 가고 없어져 갈 것들이고 갈아입을 것들이죠. 이런 이제 기본 인식이 있어야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글을 읽어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땅이 되어지고 하늘이 무슨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잎이 말려서 말리듯 그렇게 막 다 말려가지고 떠나가고 막 이런 소리 오면은 참 세상의 모든 박사님들 다 모아놓고 나서 하늘이 마른 무화과나무 이파리 도로로 말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이파리 도로로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 말려가지고 떠나간다. 그런데 그 떠나가면서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떠나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것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좀 논문 좀 발표해달라고 한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멋있는 걸 하나를 가지고서 연구해가지고서 논문 발표하면은 세계의 권위 과학 잡지에 딱 실리겠지 과학지에 딱 실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뜨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앉아먹고 사는 거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예창조의 천지와 만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땅과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새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인식의 털을 이 시간에 닦으셔야 돼요. 닦으셔서 이것은 표상으로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정신, 신을 어떤 신을 받아들였더니 아담의 속이 없어질 심판받을 세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정신세계가 곧 말하자면 예창조 세계의 정신세계죠. 심판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집행될 세계예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건져내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어디다 옮겨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에다가 갔다가 거기 가서 너 영원히 살으라고 옮겨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머리가 원래 둘이 있습니다. 예창조의 우두머리는 아담이죠. 물질세계의 왕은 우두머리는 아담이에요. 영원한 새세계의 영원한 왕은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세계의 머리는 계시록에 가서는 7이지요. 7. 아담 세계의 몸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도 했고 뭐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은 여자다 그랬는데 용을 타고 앉은 음녀가 용의 몸이죠. 원래 이제 용이 탔어야 되는데 여자가 탄 것은 이제 이것은 뭐 이제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뿐이고 어쨌든 용을 타고 앉은 여자라는 것이 세속화되어진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속교계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7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이 하나고 머리도 하나다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살면 평화가 오죠. 그렇지만 7 남편에다가 한 아내 데리고 살면 날마다 이게 그 집안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몸과 머리 얘기할 때는 이것이 모두 창세기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네. 예창조 세계의 이런 창공 하늘은 옛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영을 상징하고 땅은 첫 아담의 마음을 상징하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마음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인 구속받고 거듭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의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같이 영이 새로 창조돼야지요.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선 영이 다시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세계 땅의 그 안개만 올라온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담 속에 넣어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들인 구속받고 거듭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의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같이 새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새 우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57장에 날이 이르면 내가 창조한 영혼들을 소송시켜주는 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송이라는 말이 그 하야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새 생명을 주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의 그 영에 연합한 새 사람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충만한 신성과 인성의 모든 것들이므로 교회는 만유의 충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리스도와 교회,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말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제 이게 골로새서는 머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에베소서는 몸을 중점으로 다루는데, 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모두 완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으뜸, 우두머리, 왕, 주관자, 주는 그리스도시며 그의 몸은 교회다. 그 다음에 세상은 크고 붉은 용이 주지요. 그걸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원래 그런데 바알 신은 이방인들이 그 신을 믿을 때 머리가 7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머리가 3 있다고 믿었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그 세계를 주관하는 신에서 이제 그 바다신, 땅신, 하늘신 이렇게 믿었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그 큰 음녀의 신이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7 머리죠. 7 머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희귀한 그림이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주님의 몸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는 이제 돌에, 스가랴서에서는 한 돌에 눈이 몇 개라고 했어요? 눈이 7 있다. 그래서 한 반석을 스가랴에게 이상으로 보여줬는데, 반석에 눈이 7 있어가지고 앞뒤가 그냥 눈으로 가득하더라. 이랬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7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7 사자들을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고 하나님의 7 눈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대언의 영들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과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르죠. 눈은 머리에 붙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은 걸 보는 것일 뿐인 것이고, 자, 눈은 하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귀는 또 하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입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종의 역할이지만 머리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음녀의 머리는 스스로 머리가 7이니까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상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머리와 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이런 얘기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가정사에서도, 나라에서도,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계모임만 가져도 이거 머리가 있어야죠. 리더가 있어야죠. 리더가 없으면은 오합지졸이요.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총사, 사령관, 그 다음에 그 부사령관,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사령관들이 이 질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그거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숫자가 많다 해서 이기는 거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말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물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지와 만물을 되찾아서 그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미 창세기 1장에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미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으며 완성이 다 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아야 되는 물질계에 속한 아담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새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6장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 친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은 말이잖아요. 난 아버지 일을 위하여 지금 와서 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안식일날 사람 병 고쳐주는 거 이것 보고도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난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앞으로 할 거다. 이제 그 말씀 중에는 더 큰 일이라는 게 뭐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제 일을 하러 온 거지요,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만 하러 온 것은 아니었죠. 그건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죽은 자는 죽음의 권세자인, 죽음과 사망,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러내는 거,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세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말이야. 성부의 인격도 똑같고 성자의 인격도 똑같고 성령의 인격도 가지고 말이야. 삼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만유보다 작아? 뭐야 인격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또 비밀 중에서도 말이야. 그날과 그때는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건 뭐야? 예수님 인격이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은 몰라. 그 기독교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지금 말하는 게. 그러면서도 빡빡 우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참.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인자 예수님의 겉모양인 몸보다 그 속그릇인 아담을 흙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릇을 두 그릇으로 짓죠. 겉은 흙그릇이었으니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속은 신의 생명력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을 돌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비밀이요. 사람 속에, 흙 속에 돌이 있는 거. 지구에서도 보면 땅 속에 바위 덩어리가 많이 있죠. 아파트 찔라고 보면은 말이요, 그냥 어떤 땅 속에는 그냥 파내도 쪼아낼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돌이 밑에 있으면은 그 위에다 집져넣으면 절대 안 무너지겠지 그거는. 이런 거 다 비밀이죠. 만유이신 주제자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만유지요. 또 교회만이 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니까 다 똑같이 만유죠 그냥. 근데 인자 예수님의 겉모양인 몸보다 그 속그릇인 그리스도의 영혼에는 만유보다도 더 크신 조물주신 아버지가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혈육의 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혈과 육의 몸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그릇이 아닌 영적 그릇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피와 살 속에 가면 피를 다 쏟으면 그러면 하나님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삼일체라는 건 이래 따져봐도 저래 따져봐도 안 맞는 말이야 그게.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조물주의 말씀인 예수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하나님 사람인 인자 예수의 영과 마음은 우주의 실제이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혼까지 온전케 되셨고 몸의 구속을 통해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서서 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완전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떤 큰 공장에서 뭘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그 본을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표본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표본이 하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담의 표본은 폐질 것에 대한 표본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본이라는 것은 영생할 것에 대한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편 43편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로 5절. 이게 참 기독교계에서 설교 자료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위로를 받는 그 위로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그 개정 번역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큰 기쁨보다는 사실은 극락이 더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고 최상 그냥 막 이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다라는 개념은 너무 이게 표현을 지금 잘못한 거죠. 극락의 하나님이 더 표현이 좋은 표현이죠. 뭐 낙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최고 최상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소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들고 나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면 그 영혼이 속에서 불안하고 뭔가 괜히 이렇게 안절부절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극락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줄이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절망적이다 이제 그런 걸 육신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당장 처해진 육신의 상황을 자꾸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건 위로의 시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로 5절 거기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이것이 안식이 실현된 상태죠. 자, 결국은 예수님의 영혼이 즉 예수님 자신이 극락의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낙원이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 안식, 참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근데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땅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극락 세계가 아니죠.
영원한 극락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이죠. 그런데 그 땅의 극락세계에는 뭐가 끼어들어 가지고서 지왕국 삼았죠? 네. 그렇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미리 이렇게 토를 닦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나는 악착같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불못의 중심부가 거기다. 지옥세계, 지옥 마귀의 왕궁이 에덴 동산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제 기절하는 거죠. 마귀의 왕궁이다, 여기는. 예,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저러고,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뭐 설교라고 나오는데 첫마디 듣고선 딱 꺼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고 첫마디 그러고 아이 들고 뚝딱 딱 꺼버렸더니, 우리 사람이 뭔 얘기는 좀 들어보자 그러는데, 들으면 뭐래? 그러고 내가 이제 꺼버렸는데 참 재밌어 아주. 그 사람들이 고대하는 천당이라는 데가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의 왕궁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곳일 것 같으면 아담을 거기다 놔둬야지. 왜 거기서 빼내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집, 하늘 도성으로 인도해가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예루살렘 심판받는다 해도 그래도 여기가 좋다 이거예요.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구원한 게 아니라 다 죽었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이제 이 첫 시간 이 과정을 잘 터가 닦여져야 2장 4절 하반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단락의 말씀을 나눌 때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이제 찾아 읽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은 이미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 지난번에 인용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는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질 것들이죠.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니까 장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닌 표상적인 것들은 폐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날짜 절기 이런 것들을 싹 폐해버렸죠. 그리고 희락의 날, 희락의 절기, 월삭이라는 것은 바로 나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사실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어디야? 완전한 안식인 것이지, 세상사에서 힘써서 여세 동안 일하다가 하루 쉰다고 하는 율법적인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참 안식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 이제 증거하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참 안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종교인들은 세상의 날짜로 따져서 몇 월 며칠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나가서 일을 하고 쉰다. 그런데 쉬는 것이 피곤해.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해서 눈 피곤하고, 예, 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야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이제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달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장 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정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1장을 마감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던 것이고 2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토를 닦는 말씀을 첫 시간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더 나눴던 거예요. 앞에서 대강 살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과 본문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는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이다. 창세기 2장 4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2장 4절 하반부에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1장 창조 얘기가 2장 아담 아담 세계 그 똑같은 얘기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비유되는 것들은 아담 세계에서는 날짜별로라는 것이 우선 없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초식이라는 것이 아담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 또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과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과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로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지금 다른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추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해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 이야기로 시작할 때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맨 먼저 지었죠. 2장 4절 하반절 이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1장의 이야기는 사람을 맨 나중에 지었죠.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이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동산도 창설하시고 나무들도 나게 하시고 사람을 맨 먼저 해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말하자면 속세 얘기는 구색을 맞춰 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여러 번 인용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른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이방 잡신들의 왕인 마귀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기절하죠. 지금 당신들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 예수가 참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복음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말이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거 구분도 못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하면 말이야.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줄 아냐 말이야.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야. 잃어버리면 기절하지요. 아주. 오죽하면은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은 참 이거 해석하기 어려울 뻔했지 아주. 이게 바울사도라는 사람 아주 몰매 맞아 죽을 소리만 다임석하고 다닌 사람이야 보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볼 때 그건 다른 예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르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다 말이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한 분의 조물주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는 발음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아도나이라고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 대신 주님이라고. 그 말은 야훼 조물주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발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주라 칭하는 주가 둘이 있고 조물주이신 주님도 있고 피조물인 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두 주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신이라칭함을 받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게 조물주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도 있고 마귀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도 있어. 천사들도.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라고는 부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고 불렸으나 마음으로 실제로 신앙하는 실제적인 신은 육신적인 속세에서 육신적인 복을 준다고 믿는 바알신이었기 때문에 이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조물주 하나님의 신은 신약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지,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을 준다고 돼 있지 않죠. 그러나 이방 잡신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히브리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목적은 알고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실 건 너무 많으니까 좀 대부분 많이 걷어가시고 나 그냥 남게도 말고 무질하게도 말고, 너무 무질하면 또 내가 도둑놈 될까 봐서 남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이야 발로 차가면서 말이야 내 스스로 말이야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내가 이런 거 다 이뤘다고 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적당하게만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놔두다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는 않지요. 만약에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성도들 모아놓고 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시고 남는 거 있으면 싹 가져가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손님 올 것 같아요? 떠나갈 것 같아요? 안 오지요. 그냥 막 요즘에는 100배로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그 축도하는데 보니까 10,000배로 갚아달라고 이제 점점 욕심이 진짜 더해지고 막 10,000배로 갚아달라고 막 이러버리더만. 하나님 잘못하다 자본 달리게 생겼어 이거. 11조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막 10,000배로 갚아주면 하나님은 말이야 나 11조 안 받구나 그 비싸게 안 물어낼란다 차라리 그럴 것 같아. 이거는 해도 이제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그 영혼을 다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믿는 신은 땅에 복을 주는 육신의 복을 주는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다. 마귀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예배를 마귀가 다 지금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한 분의 조물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기도와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의 조물주 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주님 하면 바알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걸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작이 기도 시작에서 주님 주 예수여 주님 뭐 이거 하면 자기가 지금 실제로 믿는 주님은 누구냐 이걸 구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냐 말이야. 세속 타락한 이방인들이나 섬기는 그런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다신주의 신앙이 기성교계에 만연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분부가 변질되다 보니 삼위일체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침례식을 행하고, 이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우상숭배 종교생활일 뿐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소위 끝나고 나면 손을 들어서 목사가 축도라는 걸 해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막 이제 막 예배당 막 그 천정이 막 올라갔다 막 그냥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하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야, 이것과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이단인데, 그들은 축도할 때 꼭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아멘 하고 축도 받고 가야지 말이야.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또 그러면 또 가서 죽고. 야, 이거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우리가 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